지난 주일날 정복이잖아요. 지금 가나안 정복인데 뜬금없이 뭐가 나왔다? 여자 상속법이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큰 그림만 그린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지배해서 그 땅을 빼앗고 그 땅을 점령해서 영매맺고 막 그런 큰 그림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네? 성령 하나님이 이 여자분들이 스스로 가진 거예요? 5딸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친구가 되었다 그래요?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지만 약자들, 연약한 조, 소외 있는 사람들 위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로 역사하시, 인류를 주관하기도 하시지만 정말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의 곁에 계신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실까 안 계실까? 저는 참 좋아요. 7층에 있어서 올라오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하늘에 가깝잖아. 올라오는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어.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데 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만 온다니까. 여기는 땅만 보는 사람들은 못 온다니까요.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응답 받아야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그게 감사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그림만 그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들의 마음도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큰 그림을 선민을 통하여서 성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스리는 땅을 지금 하는 큰 일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큰 일을 이루면 조금 소외된 사람들, 몇 사람들 희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큰 그림도 그리시지만 약자들도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그 아비의 제사를 상속할 수 있는 마음, 없는 법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없는 법이야. 그런데 모세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 이건 보통 담대함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 진짜 창조적인 믿음이고 진짜 보통 담대함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잖아요. 정말 성령이 확 임하시면 갑자기 이 마음에 뭔가 배에 힘이 딱 들어가고 내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5딸들도 자기들도 그랬을 거예요. 누가 해본 게 아니잖아.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응답해 주실 것 같은 믿음이 왔고, 지금 그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약속만 있고 그들은 여전히 지금 어디 있어요? 요단 동편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주세요? 슬로보아스의 5딸들의 편을 들어주셔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게 되면 27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어떻다? 옳도다.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인 5이 뭐라고? 제가 좀 표현이 좀 과해도 죄송해요. 여인 5이 뭐라고? 그들이 뭐 하나님께 뭘 번번이 해드리겠어? 분명히 가난할 거고 약할 거고 아무조차 기억도 안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뭐라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의 아버지의 것을 반드시 너는 그렇게 해라. 모세가 놀랬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너 어린 소자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게 하나님을 모르면은 함부로 하게 돼.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인격과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면 절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라는 거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인격과 마음이 나를 주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감정이 있으면 감정대로 행한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대로 행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생각하는 게 달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여러분 판단하는 게 달라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야. 맞죠?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 오고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에 오면은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아내고 두드리마다 열릴 것이고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된다?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여러분 슬로바스의 5딸들이 구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꼭 아세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면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 요셉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애굽에 갔지만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대. 그럼 하나님이 요셉 감옥에 함께 하신 거야 안 하신 거야? 우린 자꾸 환경이 바뀌라 그래. 다윗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이거 구했어. 하나님 내 왕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나 버리지 말고 왕이 지켜주세요 안 해요. 다윗은 왕권 지켜달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성신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 그래. 이게 지혜라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축복이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세요? 힘듦을 당하게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깨를 강하게 하시는 거라니까.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심장을 강하게 하시고 그릇도 넓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럼 연단되지 않은 요셉에게 여러분 총리를 앉혀놓으면 무엇으로 살림을 하고 무슨 능력으로 그 애굽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냐고요. 그러니까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신 자 연단하신다니까요. 그러지나 그 대신에 그곳에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하나 밟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금덩어리 하나 주셔가지고 너 이거 가지고 살라가 아니라 우리 자체를 보석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달아가면 사람이 질적으로 달라진다니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인격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의 계층 사회적 약자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는 뭘 주셨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셨는데 신실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신 거야. 교회는 여전히 작아,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지금 숫자가 작은 게 아니라 너는 너는 너희 나라에서도 아주 큰 목회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따져보자고요. 그럼 예수님처럼 작은 목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작은 목회한 분이. 예수님처럼 작은 목회한 분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그럼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있는 자리를 보고 여러분을 평가하냐고. 하나님이 여기서 두셔서 내가 하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환경이 다르잖아. 여러분 나라도 다 다르고 환경 다른 곳에서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게 틀리다는 거지. 왜 여러분 슬로보아서 5딸들이 상속받은 게 이게 무슨 중요해? 아니 이 사람들이 뭐 부자예요? 뭐 사회적으로 뭐 권세 있는 자예요? 아니 왜 이런 게 기획돼 있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왜 여러분 마르다라 마리아 얘기가 왜 성경에 있어야 돼요? 세리 삭개오 얘기가 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왜 쓸데없는 이야기, 왜 가나안 여인의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훨씬 권세 있고 큰 나라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지.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지. 여러분 큰 교회하고 큰 목회에도 자기 이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개척교회를 또 하나님을 위해 한 사람이 있으면 누굴 받으시겠냐는 얘기예요. 누가 뭘 받으시겠냐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도 다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잖아. 제사장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지쳐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부나 세리나 이런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기 좀 꺼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좀 바뀌자고요.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잖아요.
제가 좀 더우니까 이 천장이 낮아 더우니까 이걸 킨 것 같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이게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사회적 약자들이야. 작은 사람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실까 안 하실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볼 때 자꾸 우리는 세상적 시각으로 가. 나는 작은 자, 연약한 자, 천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보시고 장차 여러분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은 시작은 작아. 그런데 이 작은 딸들로 통하여 뭐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온 민족에 있는 여러분 소외된 사람들이 여러분 것을 그들이 여러분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시작은 작아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그 작은 기도를 쓰신다니까. 제 성도님께 새벽기도 이런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는 자기도가 작아도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을 가지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만드신대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올리는 작은 기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누가 알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갈 때 정말 내가 뿌리지도 않고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거두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슬로보아스의 5딸들,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그들도 작은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가 제자들이 막 구박하는 가운데에서 향유를 부어드리고 예수님을 발을 머리털로 닦아드릴 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하는 것도 전파되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야.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행할 때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그 작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럼 한번 봐요. 슬로보아스의 5딸이 자기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상속권을 구할 때, 그러면 자기들까지 해서 이제 이 민족들이 막 그냥 소외된 사람들이 다 유업으로 받게 될 거야까지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생각 못 한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하시면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계산이 아니라 성령 이끌림 안에서 살아가면 정말 나는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 자기가 쓴 성령 안에서 쓴 서신이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될 걸 바울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바울이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후세에서 이것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갖게 될 것을 바울이란 존재는 알았냐고요. 그럼 하나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쓰신 거잖아.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할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성령의 감동 안에서 순종하고 간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들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게 되면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서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며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할 수 없시다, 아니다 하기 전에 성령의 뜻을 좀 제발 구하셔요. 여러분, 감정대로 생각대로 하다가 스스로 망쳐버린다니까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 스스로 망쳐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판을 다 깔아주셨어. 여러분의 기도한 대로 응답이 와.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한 게 응답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오겠냐는 얘기야. 여러분, 요셉이 지금 꿈을 꿨잖아요. 단들이 막 절을 하고 해와 별들이 절을 해.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을 꿨어. 그런데 그 꿈의 결과가 뭐야? 애굽으로 팔려버리잖아요. 노예가 돼버리잖아. 여러분, 그리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응답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요셉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번 여러분 자기의 원수가 아픈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달라. 그럼 요셉은 내가 이렇게 돼서 그걸 계획을 했을까? 천만에요. 제가 새벽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자수의 뒷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자수의 앞면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길이라는 건 이해돼서 가면 망치는 거예요. 그럼 이단들이 그렇게 잘해. 신앙의 길은 내가 이해돼서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내가 이것도 했는데요, 저것도 했는데요, 이것도 했잖아요, 내 이것도 했잖아요. 그건 다 너 위해서 한 거잖아. 근데 하나님, 나는 한 게 없어요. 나는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래, 너 이것도 했잖아, 이것도 했잖아, 이것도 했잖아, 이것도 했잖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기관이 있고, 제가 이건 좀 영적인 이야기인데 혼적인 기관이 있어.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가 뭐란 걸 잊어버려. 그런데 혼으로 한 사람들은 아찌고찌 기억해.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이거 해줬고 이거 해주고, 이거 목사님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얼마나 내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모두 사주고 모두 사주고 모두 사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우리 목사님이 난 다 잊어버렸거든. 내가 그거 다 기억한단 말이야. 아무개 집사님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건 다 뭘로 머리로 한 거란 얘기야. 그거는 돌아올 게 없다니까.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대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이 되잖아. 어린아이의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는 복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죠, 당연히. 저는 그 어린아이도 천국에 기록됐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썼잖아. 하나님이 쓰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기 전에 우리도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걸 수도 없이 느껴. 제가 한번 이제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처음에 여기 10명 목회했어요. 10명 목회, 10명이 있고 여기 다 닫혀있고 저기 태권도 도장이었어요. 태권도 도장이었는데 태권도 도장이 분명히 연장한다고 그랬는데 연장은 안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실이 돼버렸어요. 10명이 목회하고 10명이 한 10명 조금 넘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관리실에 올라와가지고 저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주일날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5만 원을 내고 쓰, 한 10만 원이랬나 하여튼 뭐 그걸 내고 쓰래. 그러면 개척교회 성도 10명인데 10만 원, 만약 10만 원이라고 쳐요. 10만 원이면 커요, 작아요? 큰 거지. 그런데 쓰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 고민이 되는 거야. 우리 이걸로도 충분한 걸? 근데 하나님이 저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 그 목사님은 괜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쓰시려고 군시렁 소리가 들려. 근데 여러분께 말씀 다 돌고 돌면 들려. 여러분이 어디다든 한 1, 2년, 한 1, 2, 3년 한 바퀴 돌고 나면 내 귀에도 들어와.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상의를 한번 드렸어요. 이민영 장로님께. 장로님, 지금 관리실에서 저기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안 한다. 그냥 장로님까지도 그러신다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또 그저 어떤 또 연발이 들려오는 소리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장로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목사님 그냥 열어주시는데 하시죠. 그러시더라고요. 또 장로님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 그게 이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거지. 응답으로 주시는 거지. 장로님은 잊어버리실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여기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 307 햄버거집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그 수제 햄버거집 사장이 사무실을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핸드폰 가게 하는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나왔었고, 그런데 그 햄버거 가게 사장님이 여기를 보러 온 거야. 그런데 주일날 우리가 쓰고 있는 거야. 딱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권사님께 그러더래. 만약에 우리가 저기를 사무실로 임대하면 목사님 그 교회에서 주일날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기 계약 안 했어요. 그러더라는 거야. 다른 데 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열어주신 거 안 했으면
저희는 못하는 거예요. 거기 적어도 들어오면 4년인걸?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이후로 얼마 있다가 여기서 터버렸거든. 하나님이 만약에 그거 순종 안 했으면 단돈 10만 원이 그 당시에 클 수도 있지만 작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먹는 거지. 된다 안 된다 내 생각으로 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되는 게 내 감정의 줄이 있고 성령이 인도하는 줄이 있어. 이거 기도하는 사람은 다 아실 거야. 내 생각이 가는 길이 따로 있고요, 성령과 교통하는 줄이 따로 있어. 그런데 생각으로 사는 게 익숙한 사람은 신앙생활도 그걸로 하더라고. 그런데 성령과 교통하는 게 익숙한 사람은 자꾸 이게 넓어지면 인간의 생각은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그러게 내 마음에 두 법이 충돌한대. 근데 자꾸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연습을 해야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게 순간은 덜 손해보는 것 같아. 그리고 내 뱃속 편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아. 또 두려움도 있고 늘 기도하고 붙잡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거기 열매가 있다니까. 슬로브아세 여러분 이 5딸들도 똑같은 거야.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마음 넘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러나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은 거지. 그런 생각을 갖고 그것을 나가서 실행하고 믿음으로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역할은 성령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살아있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면서 이 길이 맞아 해도 아닌 건 안 가더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안 돼 그래도 가야 될 길은 가던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이 27장 마지막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12절과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갈지니. 14절 또 읽겠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 물은 신광야의 가데사 무리바 물이니라. 무리바 사건 우리가 민수기통의 은혜 나눴잖아요. 40년을 끝냈어. 이제 가나안 하나님 출발하려고 그래. 그런데 무리바 사건이 터져버린 거야. 아니 40년을 어떻게 기다렸는데 모세도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근데 지금 있는 대상엔 모세의 친구, 모세의 벗, 모세와 같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 이제 모세 앞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다 자식 벌들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트라우마가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 자식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지팡이로 방망이를 치면서 위협을 했겠지.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고 막 이렇게 근데 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여하튼 모세가 좀 화가 났을 것 같아. 40년을 기다려서 나도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늙어가고 그젠 가고 싶은데 이 마음에서 본성이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충분히 올라올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 너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런 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전도가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한테는 다 잘해. 그런데 전도가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구야? 가족이야. 왜? 가족은 만만하거든. 가족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 전도하는 분들 보면 화내는 분 없어. 그냥 픽 돌아서도 그러고 미소 짓고 있어. 근데 가족들에게는 여보 우리 교회 갑시다. 얘야 우리 교회 가자. 왜 안 갈래요? 간다라고 어쩌고 저쩌고 내 밥을 주라고 하고 화부터 내야 안 내. 안 된다니까. 성도들에게는 마냥 참어. 근데 가족들에게는 못 참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 편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랑하지만 편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 있는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가족들이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감정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여러분 자식도
자식도 영적 싸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자식이고 가족이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 못 구원해요. 정말 여러분 진짜 가족들을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제가 요번에 예배 가서 그런 말 했어요. 남들에게 잘할 생각하지 말고 가족들에게 잘하시라니까. 남들은 이따가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자식들은 여러분과 영원히 같이 있을 사람들, 영원히 같이 있어야 될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잘하시라고. 가족들에게 조금 마음 아파도 잘하면 그거 다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도 편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언짢음들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지팡이 2번 쳤다고 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 지나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어요. 히스기야. 여러분 요즘도 제가 목사님들도 보고 성도님들 보면 신앙이 과거형인 분들이 많아.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하다가 노망든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보면 정말 오히려 그 젊은 시절에 막 불같이 역사하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분들도 있어. 근데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여러분 연세 들어서 신앙이 과거형이 되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내가 지금의 믿음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문제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전에 좋았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악인이라도 악을 버리고 소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잊게 하신대. 그러나 의인이라도 그 행위를 버리면 하나님의 여러분 징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로 덧입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현재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셔서 오히려 여러분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모세를 데려가시잖아. 저도 하나님께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 얼마나 더 영원히 살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제일 좋을 때 하나님 앞에 가야지. 신앙이. 왜 신앙의 기껏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 살다가 왜 말년에 이상한 길로 가가지고 신앙불 다 꺼뜨려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냐는 얘기예요. 그것보다는 신앙이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참 좋아해요. 선한 싸움 싸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시는 것가 아닐까. 저는 모세를 볼 때마다 아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있지 말고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너는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게 복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제가 새벽에 드렸어요. 장수가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장수가 축복이에요, 저주야? 저주가 될 수 있다니까. 그것도 아주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준비 없이 갈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준비 없이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제일 좋은 상태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18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안수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이르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물고 있다? 하나님의 일은 영이 머무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수종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 한 영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잖아. 그럼 여호수아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로바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소망이 있잖아요. 성령은요, 어둠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꽃들도 열매를 맺으려면 태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도 성령이 있으면요, 절대로 밑바닥에만 헤매게 안 놔두신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 저는 수없이 봤다니까. 정말 성령이 살아있는 영혼들은 자꾸 빛을 보고 소망 보고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일어나요. 어둡고 칙칙한 거 안 봐요. 여러분, 잠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자꾸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나가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성령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야 돼. 그 성령이 내 감정과 의지도 다스려서 그 성령이 나를 이끄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로교, 합동이고 고신이고 장로교고 어디고 순복음이 다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성령은 한 분이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면 말씀은 지식이 되고 율법이 되고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한다니까. 그런데 성령 위에, 여러분, 말씀 위에 성령이 기름 부으면 말씀은 예언이 되는 거고 역사가 되는 거고 미래가 되는 거고 그 미래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살아계셔야 돼. 성령이 살아있으면요, 밟아도 일어나. 참 희한한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자 상속법, 정복인데 왜 뜬금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약하고 소외된 자들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나는 작은데, 나는 연약한데, 그럼 여러분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슬로바스의 여인들의 마음에 뭐예요? 그들의 재산도 다 삼촌들이 다 저기 아빠의 형제들이 다 가져갔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약속이 뭐 있는 것도 없어.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상속을 안 주세요? 그런 마음의 담대함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요. 근데 성령이 하시니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 내 감정으로 내 지식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오시면 성경에 뭐라 그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도 참 생각이 생생한 거예요. 예전에 삼각산에 기도할 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냐. 여러분이 한번 말씀드렸죠. 여름에 삼각산 가면 무릎이 다 벌집이 돼요. 벌집이 돼.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땀이 뻘뻘 나고 막 속옷까지 다 젖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정신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충만해지면요, 세상을 이길 수 힘들이 생겨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정말 그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시대에 지식이 부족한 시대는 아니잖아. 근데 그 지식이 좀 불살라야 돼. 전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지식이 없는 세대가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나려면 말씀과 성령은 두 날개 같아. 한 날개는 못 날른다니까. 말씀과 성령은 같이 있어야 돼. 그때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이 쓸모없는 지식들 버리셔야 돼요. 인터넷에 난무하는 지식들이 여러분을 정명하면 안 된다니까. 인터넷에 이런 난무한 지식들을 가득해 놓으면, 죄송한 표현인데 똥만 가득한 거예요. 그건 버려야 돼요. 필요 없는 거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자꾸 살린다니까. 자꾸 빛을 본다니까. 여러분, 천만인이 다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이가 된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 여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가 바뀌어버리잖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정복 준비잖아요. 정복 준비야, 가나안 땅에. 그럼 이제 인구조사 하시고, 정말 인구조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여자 상속법 속으로서 하나님 소외되고 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눈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다 하나님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듣기는 들으실 텐데 이런 기도 말고 진짜 여기서부터요 막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야. 막 이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노인이라고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연세가 있어도 성령은 다르다니까.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어때요? 날로 새롭대잖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는 나이 들었어. 아유 나는 죽을 날이 가까워.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노인네고 이제 뭐 이런 계속 생각들이 세상적인 생각이 나를 점령해 버리면 같이 나도 우리의 믿음도 쪼그라든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성령이 우리의 지식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저 김문훈 목사님 오셨을 때 저 간증하시잖아요. 그 암이 걸려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 포기하고 낙심할 때 본인이 간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일 한다고 담대히 선포하고 선언하고 가시잖아요. 그런 담대함들이 있다니까. 참 희한한 분들이 있어요.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분들이 있어. 난 그럴 것 같아 진짜로. 하나님이 뭐 어차피 나를 데려가시건 데려가시더라도 내가 필요하시면 쓰실 거 아니야. 필요하면 쓰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믿음을 이상하게 이게 평범한 것은 아닌데 그러한 믿음과 사상을 가진 분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죠. 그렇다면 이제 분명히 정복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7월 외절기와 7월의 절기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저희가 말씀드렸죠. 이거 드린 거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유대력으로 7월 외절기, 7월의 절기인데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게 뭐냐면 제사와 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절기가 있죠. 또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 왜 이런 두 페이지를 갖다가 두 장에다가 하나님 말씀하실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때 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 그래요? 정말 무섭게 줄어들어가. 저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한국 교회인들 교회 제가 한번 여러분 지방에 때 코로나 끝나고 목사님들 봤어. 지방에 여기서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들 어깨가 다 처졌다니까. 이게 다시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다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게 무너진 것은 맞아. 성도들이 여러분 뭐 온라인 예배 드린다 뭐 해다고 다 무너졌는데 지금까지 어렵게 세웠는데 이걸 다시 세울 여러분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그런데 이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는 얘기야.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정말 양극단이야. 허물어져 가는데 우르륵 허물어져 가고 뜨거운 데는 다시 일어나고 막 지금 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코로나 3년 한국교회 역사가 얼만데 뭐 120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역사가 뭐 120년이라 그러는데 한국교회가 여러분 전례 없는 부흥한 나라가 한국교회 아니야. 그런데도 한 3년 만에 뿌리가 위청거리잖아요. 그게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야. 예배가 살아나야 돼. 아무리 여러분 프로그램이고 뭐고 돌려도 소용없다니까요. 영이 살면 육도 살아. 영이 살면. 영이 죽어가면 여러분 마음 생각을 못 컨트롤해. 들어오는 여러분 불안, 두려움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런데 영이 살면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을 다스릴 수 있고 그러면 육도 사는 거야. 이게 인생, 이 영혼이라는 구조가 그렇게 돼. 속이 살아야 겉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무슨 문화가 있어요? 가나안 문화들이 있어. 음란한 문화, 타락한 문화. 우리 세상과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은 거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 지키려면 살아있어야 돼요. 절기가 살아있어야 되고 제사,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면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절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러 절기가 있잖아요. 뭐 안식일도 있고 초하루도 있고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무슨 뭐 초막절, 뭐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이야. 이게 뭐냐면 선민이라는 정체성이야.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어떻게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이 영적인 정체성이야.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성도들에게 정말 종료주일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 부활주일 때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예수님의 성탄절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추석이나 구정이나 명절은 다 신이 나. 여러분, 개인의 기념일들은 정확해. 다 정체성 아니에요. 내 생일이 언제고, 내가 결혼을 언제 했고, 내 자식은 여러분 생일이 언제고, 여러분 우리 가족은 언제 뭘 했고. 이건 가족의 정체성.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여러분 여러 가지 3.1절도 있고 6.25도 있고 뭐도 있고 많지. 회복 광복절도 있고 추석도 있고 구정도 있고.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체성 아니에요. 그럼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절기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 맞다면 절기가 살아있어야 돼. 그럼 예배는 뭘까? 예배가 여러분 그냥 예배 와서 하나님이 드리라 했으니까 천만에. 예배는 관계야.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까? 신령과 진정이란 건 관계예요. 진지함, 소통. 여러분 대화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여러분 그 부부간에도 제일 문제가 뭐예요? 성격 차이야. 왜 성격 차이야? 안 통하는 거예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로또래.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데. 그렇대요. 그게 불안. 근데 성도는 뭐야?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럼 어떻게 되냐는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이게 관계야.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소통이 돼야 돼요. 교통이 돼야 돼요.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려놓음의 그 책을 쓰셨던 이용규 저 선교사님 그런 말씀하더라고. 기도는 듣는 기도래. 듣는 기도가 있대. 기도는 말하는 기도만 아니라 듣는 기도가 있대. 아까 전사님도 말씀하셨죠.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 똑같은 말씀이라도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 찬양도 감동이 되는 찬양이 있어. 여기서 막 감동이 되면 여기 마음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야. 살아있어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성도가 산다니까. 그러니까 절기라는 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개인의 가정사, 나라에 대해서는 역사, 족보 다 따지는데 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잊어버리냐는 얘기예요. 영적 정체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여러분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들어가면 절기를 지켜라. 참 많아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상번제는 매일 하루에 2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리고, 초하루도 지키게 하시고. 얼마나 번거롭겠어.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 그들의 문화에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딱 가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 그런데 그게 정통이 되고 뿌리가 내어지니까 가나안 사람들 다 물러가고 어디가 돼? 그 누구 땅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돼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대? 하늘에 있대.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땅에 살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맞아요. 회사도 다니고 가정도 있어요. 다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러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의 가정은 선교지래. 나는 그렇게 생각하신다. 나는 은혜가 되더라고. 정말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면 가정도 선교지가 되는 거고 직장도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젊은 집사님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 그분은 신앙생활 오래 한 분도 아니야. 목사님, 저는 선교지 가는 마음으로 직장 갔다 올게요. 목사님 이래서 감사. 와, 내가 감동이 되는 거야. 감동이. 진짜 목회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된다는 거고 영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 중요하죠. 직장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어디에 속한 거냐는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 또 하나님이 주신 직장,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의 토지를, 물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사기나 모든 거 있었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그 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이 있다고 생각해.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은 누가 지켜야 돼?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도 솔직한 얘기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우리 베델교회라는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지켜야죠. 여러분, 세속적인 문화 전 싫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싫어요. 구원받을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 돼야죠. 당연히 크건 적건 상관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가 지켜야지. 왜 내보고 내가 못 지키냐는 얘기야. 우리의 가정도 지켜야 되고, 왜 믿음의 가정, 구원받는 가정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셨다면 주신 것이니 하나님 축복하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돼야 되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세속으로 타락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되려고 노력해야죠.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것도 있고 사대 교회 같은 것도 있고 첫사랑의 예배석 교회 같은 교회도 있지만 적은 능력으로 충성한 필라델비아 교회도 있잖아요. 여러분, 분쟁과 다툼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 같은 것도 있지만 정말 믿음의 소문이 난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베레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7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절기는 뭐다? 정체성이다. 그리고 예배는 이제 제사는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단순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정말 내 아버지잖아.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으면 가나안 땅에서도 살아. 예배가 무너지면 성도는 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 코로나의 현실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될 거, 정말 살아있는 교회들은 예배 집중해요. 예배가 살아나요. 그럼 성도는 자연히 살아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복 주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또 뭐 그런 기도 전 별로 해본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 정말 책임지시더라고요.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그 영혼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의인의 자식은 거식하게 만들질 않아.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의 자식을 지키셔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키셔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 또래 슬로브앗의 5딸들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상 가능한 삶 살지 마시고 예상 가능이 안 되는 삶을 사세요. 그냥 뻔한 삶 사니까 피곤한 거예요. 뻔한 삶이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뻔한 삶 안 살게 하신다니까요. 정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봉사할 걸 알았냐는 얘기야. 몰랐잖아요. 난 그게 매력이 있어. 하나님이, 저도 우리 꼬맹이 와가지고 오늘도 막 조롱 부리면 꼬맹이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거 생각도 못했다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참 응답해 주시는 거 보면 전혀 생각들도 못했던 일들이야. 정말 하나님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셔. 여러분, 우리 떡도 얼마나 자주 먹어. 난 떡 자주 먹었으면 좋겠어. 성도들 가운데 아주 즐거운 소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정말 행복한 소리들, 행복한 소식들. 그게 잘못됐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진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신앙과 정신 갖고 사는데 하나님도 축복하신다니까. 그 대신 싸우셔야 돼요. 절대 악한 마귀들은 우리가 이 길 가도록 놔두지 않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 창조하신 거니까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자식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